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24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3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사 입다는 자기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지요. 그가 아몬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과 맺었던 경솔한 서약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길르앗에 되돌아갔을 때 집에서 나와 맨 먼저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입다는 서약하였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의 종교인 몰렉교회에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잔인무도한 제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극단적인 제의를 서약하는 입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감동받고 기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너의 딸을 서약대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매일 밤 나타나셔서 그에게 강요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No, 아니오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몰렉의 제사를 매우 혐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자기가 서약한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이번 승리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서약한 대로 만일 내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암몬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야 라고 입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입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입다를 보좌하는 장수들과 신하들은 될 수 있는 한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길앗 지방의 최고 군사 사령관이자 동시에 길앗의 왕으로 추대받은 입다였기에 그는 겨우겨우 슬픔을 억지로 짓누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들에게 입다가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에 따르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분명 요청했는데 정작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이 말들 중에 어느 말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 말일까요? 어찌되었든 18년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괴롭혀왔던 암몬을 무찔러준 입다에게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 수고했어 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입다의 집과 그의 성읍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와 그의 길앗 사람들 향해 에브라임은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제일 우두머리 지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통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지요. 4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너희만 편하자고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여기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잖아.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야, 배신자야, 비겁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방 사람들 향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길르앗 땅 사람인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암몬과 전쟁을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하지 않았는데도 18년간 이스라엘을 짓누른 암몬군을 이번에 크게 무찌르고 심지어 항복까지 시켜버렸으니 에브라임 지파 쪽 사람들로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입다를 내버려둬서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입지가 정말 약해지고 저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미드온과 싸워 이긴 기드온과 300용사를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갔던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에 비해 입다를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번 태도가 훨씬 더 강경하고 폭력적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은 기드온 때나 지금 입다 때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너 입다가 알아서 세워줘 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줬습니다.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는 에브라임과 힘 대 힘으로 맞부딪히기로 결심합니다.
안 그래도 외동딸 번제 사건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터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까스로 짓누르고 있던 그 입다의 분노를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마도 입다와 그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슬픈 일을 당한 입다를 위로하며 그와 함께 울어주기 위해 입다를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입다를 찾아가 협박하였습니다. 가시돋친 말들로써 저들이 입다를 협박하고 공격한 오늘의 일은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그 분노와 큰 슬픔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던 입다에게 마치 휘발유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입다도 입씨름에서 지지 않았지요. 에브라임, 너네들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길르아 편이지 너희 에브라임 지파의 편이 아니셔. 앞으로는 우리 길르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너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깡그리 무시하는 일 나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입다는 에브라임의 자존심의 그 코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끼리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한편, 에브라임 지파가 또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맞붙어 싸웠습니다. 결과는 싱겁게도 입다 쪽의 대승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패전병들이 돌아갈 경로를 예상하고서는 자기네 군사들로 하여금 요단강 나루턱을 미리 가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나루터를 건너려는 이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군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사투리였습니다. 억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표준말을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입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히브리어를 쓰더라도 각 지파별 사투리와 억양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라 할 때 십볼렛이라고 발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 그를 잡아 죽여라 라고 입다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던 것이지요. 이 판별법을 통하여 나루터에서만 길르앗군이 죽인 에브라임 지파 군사 수가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 사이의 내전이 모두 끝나고서 입다도 몇 년 후 그들의 조상 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6년간의 사사활동이 이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금요일 우리는 입다가 내려놓고 간 그 빈자리를 3명의 소사사가 새롭게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또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실망하는 이 나라 이 땅을 또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그늘과 어둠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